스가랴 12장 9절에서 14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주의 재림의 징조와 성취와 관련된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 때 어떠한 징조가 있으며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봤죠. 첫째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떠한 성인이나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심판주 되시고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것이 주의 재림과 관련된 첫 번째 징조요 또 성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1900년 가까이 온 민족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그들이 거하는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이 가깝구나,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열국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이것이 에스겔 38장 1절과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되면은 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한 징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세 번째로 살펴봤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재림의 징조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성취가 되느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 이 애통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국적인 회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 그러는데 그 회개를 한다는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1절과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회개할 것인가라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에스겔 39장 23절 말씀 보면은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자, 이 에스겔 39장 2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흩어지고 사로잡혀가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상 민족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이방스럽게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이방 백성들이, 열국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와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26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르니,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친다. 이것이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결을 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되지, 첫 번째로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치는 해결을 한다.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치는 해결을 한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켈림마라는 단어를 써요. 켈림마. 이건 뭐냐면은 모욕, 수치, 치욕, 망신.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망신살이 뻗쳐도 이런 망신살이 뻗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한다고 에스겔서 3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 타락, 우상 숭배, 그리고 반역이 멈출 날이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남조 유다가 멸망할 때 위대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내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외쳤지만은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 아니냐? 이것이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치욕스러운 멸망을 당하고, 또 남조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하고 불태우고 있는 거룩한 성물들을 다 뺏기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때가 돼서 주님이 자기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앞두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피를 토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애를 썼느냐. 너희는 그것을 듣지 않고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온갖 악행을 행한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일이 몇 번인 줄 아느냐. 너희는 원치 않는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주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죄악을 범한 죄를 범한 것이 유다 백성 아닙니까? 구약 신명기 28장 63절과 64절이나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처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뽑혀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짐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 이 지구 팔만리 곳곳마다 흩어져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63절과 6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죄를 범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언약된 새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마지막 회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고백했지만은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믿음 생활이 나태하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그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품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쥐구멍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숨고 싶은 거예요. 지난날 범죄한 걸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그렇게 죽이고 메시아를 그렇게 죽인 그 수치심, 그 망신, 그 치욕,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부어주시는 회개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회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완고해가지고 회개하겠느냐? 하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면은 아무리 금강석 같고 아무리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묵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회개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것은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것은 곧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은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런 말씀을. 내 안에 죄가 아무리 먼지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은 회개한 죄인을 풀어주는 법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야. 회개와 죄사함은 성령을 통해서 중생시킬 때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온 것 같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죄사함을 용서받게 되고 그 순간 내 길이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무리 부어주려고 애를 써도 죄라는 거대한 그런 철판이 있으니 어떻게 은총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 막힘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 되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혹시 죄가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이들이 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 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단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전 언약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 내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모든 이 땅의 성도들, 그것이 육적인 유대인이든 영적인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와 어둠이 없는 그 세계에 정결한 거룩한 신부같이 우리들을 깨끗이 단장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회개의 강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묻기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기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묻기도라는 지명은 장차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고국적인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때 그 강경을 역사적인 사건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묻기도 골짜기, 거기에 있는 하다 드림몬이라는 장소의 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남조 유다의 마지막 개혁의 왕이라 할 수 있고 참으로 의로운 왕이라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이 묻기도에서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35장 20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요시야라는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정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간을 남주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남주 유다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왕이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왕이었죠. 백성들에게 언약을 가르쳐주고 순종하기로 다짐을 받기도 하고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 것들을 다 불태우고 다 없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요시야 왕을 뭐라고 칭찬했냐면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한 왕이 요시야 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단연코 돋보이며 단연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음을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누고가 남유다 땅을 통과할 때 바로 누고를 맞게 되죠. 이때 바로 누고와 요시야 왕이 싸우게 되는데 므깃도에 있는 하다드림몬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크게 애통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가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 이런 거국적인 애통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왜 요시야의 죽음을 보고 애통했냐면은 마지막 남조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멸망하지 않고 계속적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요시야가 죽음으로 사라졌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사건으로 사라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스러운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을 살리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그것이 사라진 걸 보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그런데 주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악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마치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사라진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듯이 그런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개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회개의 내용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스가랴 12장 10절.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첫 번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적인 죄, 그리고 저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여기 그를,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12장 10절에 히브리어 엘라라는 단어입니다. 엘라.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나를, 영어로 me, 나를,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 스가랴서를 갖고 와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바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주의 재림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찌르는 것은 로마 병정이 찔렀죠. 그러나 실상은 유대민족 전체가 찌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것이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피해 다니시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시키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얼마나 증거했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종료가지를 들고 다윗의 왕이요 메시아이심을 외치면서. 그러나 3일 있다가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들이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거나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서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알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난 자식인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걔를 호적에 지어버리고 매몰차게 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수록 더 큰 사랑이 가게 되고, 잊어버렸다가도 순간 다른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볼 때 마음에 그 아이는 잘했을까? 어떻게 지낼까?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는 그 오만한 그 고백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자손이 19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두려움과 쫓김과 추위 가운데서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인간이하에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그걸 생각할 때 애통하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놓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거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본 거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애통하느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봤더니 독자를 이름과 같이 회개한다. 개인적인 회개죠. 독자를 이름과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끔찍이 아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끔찍이 아끼는 딸이 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반듯하게. 저놈이 잘 커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했던 거 제가 다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 간절한 고대를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근데 그 아이가 오늘날 죽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설교하는 저도 제 아이들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견딜 수 있을까? 이러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왕부터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합니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 그때 애굽의 곡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 곡성이 애굽 전국에 전후후무한 곡성이었다. 이것이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때 이 곡성이 있었습니다. 이 곡성이. 이러한 애통이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말씀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찌른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의 통곡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근데 이 성취가 마지막 전 우주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찌른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죄짓는 것이 예수님을 찌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각 족속 지파가 따로 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12절과 14절 말씀이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한다, 따로한다. 이 따로한 단어가 11번이나 반복이 돼요. 11번. 따로한다. 각 족속이 따로한다. 각 족속이. 마치 계시록 7장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12,000명, 12,000명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이루지 않습니까? 족속이 각각 따로따로 그렇게 14만 4천 명을 구성하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각기 따로따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 레위 족속, 시므의 족속을 언급하고 있죠. 이 다윗과 그의 아들 나단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족이죠. 정치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와 그의 손자 시므의 레위 지파죠. 지상 지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교회나 여러분들 역사를 볼 때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내들이 따로 한다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반복되냐면은 아내들이 따로 한다, 아내들이 따로 한다고 이것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비록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지만은 이 회개는 각 개인에게 속한 영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아내들은 각 가정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랄지라도 회개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내가 대표해서 회개 아니에요. 아빠 따로, 아내 따로, 아이들 따로 다 각자 따로따로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신앙의 계승이 안 되면은 아이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뻔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인지 모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오게 되면은 준비한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개인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남의 죄를 내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단독자로서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거두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개할 때가 언제인가? 자, 스가랴 12장 6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열국들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는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상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 앞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주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갖고 오실, 주님이 재림할 때 갖고 오실 구원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방인 때가 차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오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회개, 이것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준비시켜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추수기가 다가온 것이죠. 동시에 천하만민들이 복음을 듣고 추수 열매로 거두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여러분들 깨워서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남은 생에 힘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에 주의 백성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일가 친척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